제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성경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퀴즈가 나오는가 기다리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그 문제를 듣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상 최대의 살인자는 누구인가요? 자, 누굴까요? 지상 최대의 살인자. 제 생각에는 살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밖에 없어 하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은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아시죠? 아벨을 죽인 가인. 이 퀴즈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인이 지상 최대의 살인자가 될 수 있나요? 한 명밖에 안 죽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 누가 있었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중에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아주 지상 최대의 살인자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더라고 보니까. 대단한데 보니까. 자, 이 가인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넌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살인이 이뤄진 걸 보면은 정말로 지상 최대의 살인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살인을 금지하고 살인자를 처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도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 살인을 금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5문. 이 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우리 다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의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문답을 가지고서 6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을 금지합니다. 살인을 금지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가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든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중히 여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자고 한다면은 이 생명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만약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계명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구하지 않으면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를 살려야 됩니다. 자,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네, 다들 웃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빠져 있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빠져 있습니다. 한 명만 구해야 됩니다.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남편. 네. 남편을 다 구하시겠죠. 우리가 이 남편에 관한 문제는 남편을 구하실 텐데, 모르는 사람과 강아지 중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 중에 누굴 구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제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아지를 구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그 가치는요, 다른 거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로는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럼에 따라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마저도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실 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절대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요,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아주 소중하고 권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말합니다. 다른 창조 만물과는 다릅니다. 바로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불어넣으신 숨, 그 생기가요, 바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숨이 멎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요, 죽음을 말할 때 숨이 멎었습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이 바로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육체는
차디찬 시신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고귀합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가치입니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가치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지으신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존중을 받고 그 생명을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런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 금지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에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요, 강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모든 생각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이 없었고요, 강포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강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5절 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리면은 피를 흘리게 한 그 대상의 피를 반드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이를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이 해를 입으면, 죽임을 당하면 자신이 상함을 받은 것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바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살인은요 그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해를 입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시고요, 살인자에게 죽음이란 형벌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살인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금지의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율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자,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은 악독했습니다. 특히 라멕. 이 라멕은요,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제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무도요, 그 라멕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형벌로 관여하지 않았던 그 시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떳떳하고 악독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살인자를 죽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살인자를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사용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살인자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정부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위정자를 세우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문은요 이렇게 말해요. 정부는 살인을 금하기 위해 검을 가진다.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살인을 금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요 그 정부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자비가,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 제도와 법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을 금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을 그치고 또 살인을 멈추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진 않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6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나 한다면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살인자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형벌을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형제를, 다른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다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힘써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시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참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계명을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며 시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있는 분도 화냄도 다 내어버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살인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죄까지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제6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한 길,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길,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누리게 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